자, 오늘 말씀은 이 영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영화를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왕과 사는 남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대단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제 이리자리는 이제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무려 1,50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현상으로까지 사회적인 신드롬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런 요인도 컸다고 봅니다. 어린 나이에 비극적으로 삼천유에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왕 단종에 대한 어떤 깊은 그 연민, 그 안타까움. 이건 역사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애쓰고 힘쓰다고 달라질 게 없죠. 그러니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 애달픈 영혼을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흔들리죠. 억울하거나 또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 사람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완전한 소멸 그리고 완전한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망스럽죠.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소멸, 완전한 단절.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견고한 죽음의 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극한의 슬픔 또는 절망에 잠기는 것이죠. 저 또한 이제 어머니의 죽음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은요. 아픈 남편이지만 집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안심이 되고 든든했다라고 하셨던 그 생전의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서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헤아려지게 되는데요. 장례를 마치고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어머니 집이 아님에도 집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좀 묘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허전한 건 이해가 되는데 서울 제 집에 왔는데도 마음이 좀 허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이토록 사람을 쓸쓸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극도의 무기력, 허무함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죽음은 이른바 절대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절대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봉독을 했는데요.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은 그 죽음의 완전한 소멸 그리고 완벽한 단절이라는 그 죽음의 위세에 대한 사망 선고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도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믿지 못했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아난다고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일단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물음표를 이렇게 살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느낌표 정도? 혹시? 과연? 그럴까?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생각과 신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러한 질문을 던진 후에 이제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16절부터인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멸절되는 거예요. 소실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우리, 그 믿음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르긴 몰라도 하늘나무교회에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수고, 그런 애씀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어요. 잠자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잠이 뭐죠? 잠은 깨어남을 전제해요. 밤에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우리 뭐라고 말하죠? 죽음이라고 말해요.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잠을 잔다는 건 깨어남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그 권세 앞에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더러 이 말씀을 나누게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좀 슬퍼지는 것이죠. 물론 완전 무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예수 믿지 않고 살더라도 이 땅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로 한정지어 놓고 본다면 이건 절망적인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부터도 일단 예수 믿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을지 몰라도 고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일에 알아서 적당히 그냥 편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내가 더 누릴까,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은 허무합니다. 무의미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 첫 일성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but now.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나 이제. 이 짧은 외침은 완벽한 소멸과 완전한 단절이라는 견고한 그 죽음의 문을 허물어버리는 강력한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요, 이때 막 난리 납니다. 막 아멘, 할렐루야, 컴온 막 이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춤추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담담하게 읽어 내려갈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의 개인기, 한번 보여주는, 정말 이분은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라는 그런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죽음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냥 내 육신이 소멸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어떤 소멸과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죽음이 갖는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완벽한 단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십자가상의 절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장 깊고 어두운 영적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너무 많이 이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저보고 고아가 됐다고. 네. 어머니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 이제 차에서 애써 마음을 잡고 있는데, 옆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제 엄마 없네. 자꾸 그 얘기를 해서 눈물이 흘러서 운전을 못할 정도였는데, 네. 무서운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님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고아가 되는 건다.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 구원자가 없다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심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던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소멸과 완전한 단절이라는 그 견고한 문을 활짝 열어서 완전한 생명 그리고 완전한 소통으로 바꿔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23절 보실까요?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음으로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 전에 먼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때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아직 우리는 그러나 이제 이전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성금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성토요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죽음의 권세가 여전합니다. 어둠의 빛을 가리고 절망이 희망을 압도해요. 지금 우리는 그 성토요일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의 그 시간, 지금 우리의 삶은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내 믿음은 헛된 건가?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인가? 그런 어떤 혼란과 그런 어떤 갈등과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성토요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을 지배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헛된 삶에 목숨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무도한 짓들도 서슴없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누군가는 절망하지만 또 누군가는 폭주해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러 살아가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게 이 성토요일의 기간을 살아가는, 그러나 이제 이전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음의 권세는 사라졌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은 과정일 뿐이라고. 죽음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그러니 절망에 눌리지 말아라. 슬픔에 무너지지 말아라. 외로움에 울지 말아라. 고통에 쓰러지지 말아라.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라. 허무함에 무력해지지 말아라.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라.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길에서 결코 이탈하지 말아라. 현재의 삶에 충실해라. 여유를 잃지 말아라. 기다림에 지치지 말아라.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아라.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이자 명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올 부활절은 더욱 특별합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의 예배의 가장 큰 미션은 울지 않는 겁니다. 집사람이 울지 마라고 했습니다. 네. 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니까요. 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지를 저에게는 특별히 이 부활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간단치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 상실의 고통과 슬픔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일상을 굳건하게 견뎌내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버거운 현실로 잠시 울지만 그러나 아주 주저앉지는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의 삶, 그 생명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해 보실까요?